안녕하십니까. 하늘 멜로디라는 방송을 시작한 윤다윗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찬양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MR 반주 이러한 자료들을 함께 공유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악기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제작한 그 음악 가운데서 은혜로운 찬양을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찬양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대해서는 분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편의 그 방송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 후반부에 가서는 저희들이 제작한 MR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메일을 통해서 보내드릴까 합니다. 저는 찬양하는 분들을 아주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하는 분들을 통해서 회개 찬양, 은혜의 찬양을 많이 듣고 그리고 제작도 하고 곡도 만들고 그러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도 능력이 있듯이 이 찬양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굳건한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찬양을 불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을 부를 때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예배 때마다 찬양 연주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고 리더자도 따로 세웠습니다. 성가대를 맡은 아삽이란 성가대장이 있었고요. 관악기를 맡은 헤만이라는 지휘자가 있었고요. 현악기를 맡았던 여두둔이라는 이 찬양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이 음악 전문가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다윗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음악은 감수성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음악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금성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 사탄, 루시퍼로 일컫습니다. 계명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성에게 지위를 올려서 하늘의 성가들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계명성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계명성은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2절을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노.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계명성처럼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예수 믿는 삶은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의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직하기 때문에 마땅히 찬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라고 말씀한 것은 복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의인된 삶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믿는 의인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인된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고 의인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렇게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모습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된 삶은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요? 예수 믿는 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 구원이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거네. 이렇게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어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를 믿어도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사역자 여러분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기 싫어서 우리가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축복 받기 위해서 이것은 하고 이거는 하지 말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믿음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그 마음은 어떻다고 합니까? 속으로는 열린 무덤 같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데 빠르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잘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써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평강의 길을 가지도 못할 뿐더러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평강의 길을 가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평강의 길을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지만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위험한 상황이 처해지면 바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편안해지고 물질이 조금 생기고 안락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가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찬양하고 다니지 않았는가? 그리고 찬양을 제작하고 살지 않았는가? 다시 돌이키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너무도 악해졌습니다. 사랑도 식어져 가고요.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때가 돼버리니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대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요즘 찬양을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팔아먹고 저작권 협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찬양을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착각하면 오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자신이 올라가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찬양을 만들고 제작하고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쫓겨난 계명성이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에는 교회 안으로 이 마귀가 파고 들어와서 찬양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넘어간 형제 자매들 형태가 오늘날 이렇게 타락한 형태로 전락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할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어느 날 제가 반주기를 만드는 미가엘 회사를 잠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저작권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왜 그런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엘에 자기가 곡을 만든 곳을 올렸는데 지금까지는 말없이 지내고 있다가 그 저작권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고 그 대표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기천만 원이라는 그 돈을 미가엘에서는 저작권으로 그에게 지불했다고 합니다. 미가엘 대표께서는 굉장히 지금도 마음이 아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찬양을 만들어도 이렇게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찬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미혹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찬양 만드는 자들에게 미혹이란 물질의 미혹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더 욕심을 가지고 끝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미혹을 물리쳤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항상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미혹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것 제작하고 저것 제작하고 이것 남기고 저것 남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받고요? 아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에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셔도 안 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찬양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는가? 찬양을 부를 때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찬양을 떠나서 세상에 살 때는 그 찬양의 효과는 단 몇 분밖에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계명성, 이 사탄이 우리의 찬양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회개한 자의 마음이 없다면 그 찬양은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찬양에도 지금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인간적인 약점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한 후에 가톨릭과 외로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병기 되시니 방패와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성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도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함께 나누는 귀한 형제님들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작자이고 찬양자이고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절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무서운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우리를 미혹하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